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이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생애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인 우리 정광성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모든 여행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가정 평안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35장 부르십니다. 135장. 목소리들이 잘 안 나와요 원래. 근데 그 음이 높은 걸 하려니까 힘듭니다. 반주까지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불 지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뜨거워서요. 머리가 뜨겁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남았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어제 너무나 제가 너무나 빨리 읽었다고 집사람이 얼마나 뭐라고 그러는지 오늘은 좀 천천히 읽을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6절 먼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구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네, 쭉 해서 뒷부분에 28절 2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릇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 계시해 주셨어요. 네,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과거에도 진리하셨고 현재도 진리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이 완성되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보지 말아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네? 세상은 우리가 보지 말고 세상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해서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대하라 그랬습니다. 어제. 오늘은 로마서 2장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입니다. 율법 없는 유대인과 따라해 보십시오. 율법 있는 유대인과 율법 없는 이방인과의 관계. 율법 있는 유대인과 율법 없는 이방인의 관계. 율법
없는 율법 있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어디 있냐 하면은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위축될 거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그럼 유대인은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어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토라라는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 그런 율법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지난 엊그제죠. 우리 정광성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토라의 그 계명이 몇 개 있다고 한지 기억하시나요? 613개. 네? 613개. 네, 613개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저는 숫자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6 더하기 1 더하기 3 하면 얼마죠? 10. 네? 10이야 10. 10이라는 것은 100이나 마찬가지로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613개의 계명 중에서 하지 마라라는 것과 하라는 것과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네. 우리 인간이 좀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러는 게 365가지. 네, 그 다음에 하라는 말씀은 계명은 248가지. 그래서 365가지가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니까 하지 마라 그랬다는데, 근데 유대인들의 그 달력은, 저희들이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안 캘린더고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은 주이시 캘린더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1년은 꼭 365일이 아니에요. 네, 저희 달력하고 조금 틀려요. 네, 그래서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365가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가? 5절에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방인의 세계도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유대인들의 세계도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온 세상이 다 죄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세계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말씀인데, 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가? 좀 불쌍하지 않아요? 네,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자녀들이 둘이고 셋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누구 먼저 혼내요? 큰아이 먼저 혼내잖아요. 네가 잘못 판단했고 네가 동생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치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율법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네, 613개의 그런 계명이 있고 그들이 모세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몇 절이에요? 21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태초에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시트예요. 해보세요. 베레시트. 베레시트에서 무슨 음절? 무슨 소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죠? 영어로 말하면 B가 나오잖아요. B.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은 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합니다. 아멘. A-M-E-N이잖아요. 마지막 그 스펠링이 뭐예요? N이지요. N. 그 히브리어로 눈이에요. 눈 하면은 N 발음이야. N 발음. 마지막 이제 끝난 단어로서 N인데, 그러면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그 단어가 아니라 스펠링? 네, 첫 번째 스펠링이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bet라는 건데, bet. 히브리어로 bet.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마지막 그 스펠링은 N이라고 했어요. 눈. B하고 N하고 합하면 man이 됩니다. man. B-E-N. 해보세요. ben. ben이 뭔지 아세요? 아들이라는 뜻이 아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까지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아들. 할렐루야. 아들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 창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씀 정말로 그 시리즈로 유튜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신기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통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자, 시간이 자꾸 가는데, 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대다수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고, 또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제가 11년, 12년째 이 프레시 메도에 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몰랐어요. 저희 밑에 그 주이시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십니다. 스타인버그 일레이라는 독일계 그런 유러피안이신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뭐 이렇게 찌릿, 지난 주일에도 봤는데 그런 숄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다닐 때는 찌릿이라는 그런 이렇게 끈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저 밑에 사는 할머니 같은 그 유러피안 할머니들, 아슈키나지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그런데 뭐 아시아 계통 그런 데서 살던 유대인들은 조금 이제 살기가 어렵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배타적이죠. 보통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아시케나지 유대인들, 그런 유러피안 그런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개방적이에요. 제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한 1년 이상을 우리 할머니 밑에 1층에 계신 할머니를 따라서 그 회당회를 좀 나가봤어요. 재밌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우리 같은 찬송이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토라나 뭐 그런 거를 해가지고 시편 그런 것에 음절을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쉐마가 뭔지 아시죠? 쉐마. 쉐마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어디 있지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또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구절에 가락을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래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에하드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는데 하나님이 할 때 엘로힘이라는 것을 씁니다. 엘로힘은 사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복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에 대한 형벌도 결국 유대인이 먼저 받게 되고 또 선에 대한 칭찬도 유대인이 먼저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9절 1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것과 살기도 하고 율법과 할례로 특권 의식을 갖고 있지만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할렐루야. 모든 말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편을 봐도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피가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야 된다 그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가 뭐예요?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명령형이거든요. 해보세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이고 선택받은 그런 그 선민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는 특별히 많이 아프리카 계통에 있는 유대인들 좀 그런 친구들이 많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되어서 금요일 같은 데 보면은 가끔가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샤ባት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해보세요.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평화가 더 있을지어다. 뭐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런 이제 특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로 크게 봐야 될 말씀은 우리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는 거, 율법을 직접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슈아 하마시아, 예수 머사이아, 메시아 예수를 그 예슈아 하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저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슈아라고 하기를 좋아합니다. 해보세요. 예슈아. 그래서 우리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지만 예슈아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고, 참고 선을 행함으로 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7절부터 10절 그 부분에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을 봐도 죄를 짓고 살고 헬라인은 더 죄를 계명이 없으니까 더 죄를 짓고 산다. 3장 9절에 해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들이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슈아 하마시아를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복이 있어요. 그들이 선문 의식을 갖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제가 갔던 그 회당에 랍비가 있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네, 그 친구가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물함에 뭐 이렇게 숨겨놨던 걸 보여줘요. 거기서 나온 게 태극기였어요. 태극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을 여행했더라고요. 여행하고 막 보고, 야, 유대인이 우리 교회 방문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태극기 뭐 등등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유대인들의 공개적으로 보여주지를 못해요. 다 숨겨놨어. 예, 그거 보여주지 못해요. 그들의 세계가 그만큼 이렇게 경직돼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유대인을 대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지만은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을 그냥 우리가 막 벌레 취급하듯이라든가 뭐 이렇게 배타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배타적으로 또 저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 그렇게 우리가 치부하고 대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자세로는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해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그들이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잠깐 동안 완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고한 고집과 뭐 그런 걸로 이제 그들이 경직돼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해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그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뭐해요? 둔해져요. 네, 죄에 대해서 둔한 그런 감각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들이 다 받지는 못해요, 정말로. 네, 그나마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조금 느슨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메시아닉 주,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구원을 받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을 대할 때, 정말 부드럽게, 잘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그들일지라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야, 저 크리스찬인 저 친구가 정말로 참 괜찮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런 우리 좋은 이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땅은 원래 누구의 땅이었어요? 팔레스타인 땅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이 땅을 다시 빼앗았다. 온 매스컴과 세계와 유해인이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유해인이 지금 누구들의 그 지배에 있어요? 무슬림들이 지배에 있어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하고 미국에 하면은 이 통과가 되었는데 요즘은 통과가 안 된대요. 그만큼 무슬림의 그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이웃과 같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해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세속적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 보면 나쁜 놈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테라비브에 가면은 한국의 부산과 같은 그런 제2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다음에. 그러나 가장 아주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인데 게이 레즈비안들이 판을 친대요. 미국 이상으로 거기서 축제가 벌어지고 난리를 법석을 치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죄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회복된 나라에서 다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얼마나 답답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그 까만 옷을 입은 친구들이 특별히 돌을 던져요. 창문을 깨고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그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쓰는 메시아의 유대인들, 또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등등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여행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강팍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프레시메도에 산다 그랬잖아요. 와보니까 저 밑에 그 아줌마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다니더라고요. 저 참 신기했어요.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잘 몰랐는데 제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한 6, 7년 정도 되나?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버림을 받고 유대인들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잖아요. 예수님은 누구 지파에서 나셨죠? 유대 지파에서 나셨잖아요. 네,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편 122편에서 뭐를 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해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곳에 참된 평화와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팔레스타인과의 싸움, 그런 아랍족들과의 싸움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진노의 심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먼저 율법을 받았던 율법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서 먼저 택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하크네아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계속 율법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사랑으로 품고 사랑을 주면은 언젠가는 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 맞아, 하크네시의 교회 내 살던 이웃이 맞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래, 그러면서 그 순간 회개하고 또 구원받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또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된 그 땅에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예루살렘의 그 땅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완성하셨던 에덴 동산이 다시금 회복되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갖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을 만나거든 더욱더 사랑으로 품고 저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하크네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전광성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돌아오는 그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크네시 교회에 속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고 자녀들의 모든 앞길들을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 참된 평강으로 샬롬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